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2월 중순에 우리가 누가복음 1부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다시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저 역시도 묵상 해설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받아 누리고 또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며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부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아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꾸중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제발 아이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그것을 좀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포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실 어떤 상징이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부유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죄인,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맞아들이고 또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듯이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그냥 거짓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속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서 발뺌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 순전하고 순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이냐면 의존성입니다. 엄마 없으면 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부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의존성, 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나 정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교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또 뭔가 가진 게 없고 사회계층으로 약하고 소외된다 할지라도 정말 의지하고 의존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어떤 부자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칭호는 그럴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 관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취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나의 선한 행위로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네가 칭호, 이 부르짖는 이 나를 칭하는 것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서 한번 내가 교정 좀 해야겠다 말씀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아가도스, 디다스칼로스 하는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이 디다스칼로스 이 말은 가정교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고 일컫던 자들, 또 몸이 연약한 자들, 예수님을 뭐라고 칭호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칭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칭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아 칭호에 비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은 지금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자기급으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말상대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그래서 조금 존칭을 써주는 정도가 선한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선한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하나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시지요. 이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선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왔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선한 선생님 이처럼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래? 십계명 잘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지금 이 부자 관원이 그런 일들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이 부자 관원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느냐 그것을 지금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부자 관원이 내가 이런 일 정도는 다 선한 행위를 내가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허점과 자기 착각과 그의 위선과 허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드신 겁니다. 이런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또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것은 사랑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너가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를 지킨 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약한 거 하나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십계명 전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위선과 허위와 허식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너는 지금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웃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내가 점검해 보겠다 이겁니다.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제자도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선한 행위 그것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의 어떤 인적 관계들과 네트워크들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제자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선한 행위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잖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 구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네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는 선한 행위를 다 이루지도 못하는 것이고 과연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해.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듣자 지금 이 부자 관원이 굉장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정말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할 때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2절에 근심하여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슬픈 긴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뇌하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근심하고 이거 말씀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뇌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며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고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했다면 마지막에 장고 끝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돈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세속으로 세상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굉장히 과장법이고 비유법입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당시 이 부자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100% 바리새인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영생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소유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고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자, 이 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부자 관원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근심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쯤 얘기하자 이제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십시오. 이 부자 관원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아내를 버리면 아내 열어둔다, 부모를 버리면 부모를 열어준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죠. 또는 우리가 이 가족 관계, 또 우리의 집, 또 우리의 재산, 모든 것을 다 그냥 이제 포기하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절대적 요소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냥 세상의 선한 가정교사 하나 정도 이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의존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나의 인적 관계, 네트워크들, 그것은 절대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속 삶을 청산하며 수도승이 되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고 자기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제자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너무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외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길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갈급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그들에게 천국의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이 주어지는지 그 힌트가 있습니다. 13일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바리새인 부자라고 했죠. 그 부자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엔토스 휘몬 그럽니다. 이 휘몬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기 어디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단지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 책임 있는 삶이 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입술의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너희의 모든 삶을 절대주인 하나님 앞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의존된 자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머지의 것을 채워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며, 철저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삶,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며 그런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그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일생 동안 받을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합당한 그 삶의 어떤 의존된 자세로서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에 걸맞는 삶, 책임 있는 삶이 다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위는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내 삶을 절대주인 하나님 앞에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도를 단지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만 퉁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안에 부합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맛봐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열애배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임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정말 새로운 한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 재개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서 그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차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오기를 우리가 간구했으면 합니다. 그냥 계절적으로도 봄이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새봄이 찾아오기를 간구하고 또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